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를 만나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로서는 그 이상 보람이 없겠습니다. 이 육신을 100년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또 죽어서 100년 보존하기가 힘들고, 살다 보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질, 명예, 지위 이런 것보다 더 사실 소중한 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재물이 무슨 필요 있고 지위,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건강은 아주 60이 넘으신 분들은 정말로 신경을 2배, 3배 써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무관심한 거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1000년 전 사람이건 2000년 전 사람이건 건강에 무관심해가지고 허망하게 건강이 망가지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건강에 무관심한 게 이게 큰 문제인데, 2000년 전 의서를, 이렇게 두꺼운 의서를 첫 장을 딱 피니까 역시 마찬가지 그 시대에도 건강에 무관심한 그런 것을 막 질책을 하고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꺼운 의서 첫 장에 건강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걸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뭐라고 질책을 하는지. 어, 2000년 전에 병을 고치던 의원이 일반 백성들의 건강에 무관심한 심각한 그런 대목도 나오고, 병을 고쳐주는 후배 의원들한테 나무라는 글입니다. 앞서간 선비가 탄식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일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내 몸뚱아리야.
일신의 오장육부, 모발, 근골, 예. 목, 발, 털, 머리칼, 근골, 이게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죠. 예. 몸뚱아리는 관심이 없고 뿌지. 몸뚱아리는 관심이 없고 몸뚱아리는 모르고 천지만물 온갖 잡다한 이 문장에서는 이 천지만물 안에는 재물, 쥐, 명예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오로지 내 몸뚱아리가 최고야. 최고 소중하고 귀중한 거야. 그래서 온갖 잡다한 일에만 무거운 힘을 쏟아붓는구나. 몸뚱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없는 일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의식 구조, 그걸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유생, 이 선비들이 병을 고쳐는 의원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 의사나 선비나 맨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심각한 의식 구조를 나무라는 것이고, 당신들은 하물며 당신들은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더냐라고 양쪽을 다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건강에 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그동안에는 건강에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돈 벌기 바쁘고 그래서 건강에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에 못했던 걸 막 2배, 3배 건강에 관심을 둬야 돼요. 정말이에요. 한 번뿐이 아닌 내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 육신이 소중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건강에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영육. 여기서 보면은 육신은 내 몸뚱아리니까 보이는 거야. 보이는 현상이야. 머리칼도 보이고 안에 내부에 간신, 미폐신, 오장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해부를 해보면 콩팥이 이렇게 생겼구나, 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심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안에 피가 이런 거구나, 힘줄이 이런 거구나, 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현상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하고 합해지면 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를 얼마만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이 뭐지? 혼백이 뭐지? 하나님이 뭐지? 신이 뭐지? 기가 뭐지? 이렇게 전부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앞과 뒤처럼 항상 같이 작용을 해요. 이 몸뚱아리를 또 설명을 할 때 내가 누구냐를 설명할 때 방금 말씀드린 안 보이는 존재, 즉 내 영혼이 사실은 나야. 눈에 보이는 육신은 내 영혼이 사는 집에 불과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동시에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주체는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즉 나구나 하는 인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형체는
이 형체는 육신이야. 신은 영혼이고, 영혼. 이 둘이 합해진 게 나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형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집이다. 이렇게 의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이라는 건 이제 영혼입니다. 신이라는 건 내 삶을 통제하는구나.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는 주체야.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합해지는 게 한 생명이고, 즉 나야. 나라는 존재야.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 하면은 사실은 70억 영혼이 다 색깔이 틀립니다. 인간의 편의주의로 혈액형별로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편의로 나눴지만은 사실은 70억 영혼이 다 틀려요. 나하고 똑같은 영혼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시간이 충분하면은 육신이 뭐고 영혼이 뭐고 뭐 이 천기가 뭐고 이런 걸 좀 세분화해서 강의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 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영혼이 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라는 건 의사에는 간에 혼이 있어요. 갈비뼈, 오른쪽 갈비뼈 따라서 쭉 내려가면 그 갈비뼈 밑에 간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는 영이 거하고 있어요. 의사에는. 그래서 합해가지고 영혼이야. 심장과 간의 합성어입니다. 영혼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과 심장이 인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피를 주도적으로, 이 피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 속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피가 다니지만은 피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은 생명이다. 피도 또한 생명이고, 그 말입니다. 사람이 피로 살고 피로 죽어. 피는 생명이에요. 피로 병들어. 피로 늙어. 피로 죽어. 그만큼 피에 대한 그 인식을 좀 하시면서 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피를 깨끗하게. 피가 오염되지 않게. 항상 피가 맑게. 죽은 피, 뭉친 피, 어혈, 습, 담,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오래 사는데 지장이 많죠. 그래서 피에 대한 또 강의를 한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피로 늙지 않는구나. 피로 회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야. 그런데 나는 한 20년을 회춘하고 싶어. 그럼 피 관리를 잘해야 돼요. 피 관리를 잘하면 정말로 15년, 20년 회춘할 수가 있어요. 외모상으로도 주름이 찌글찌글하고 이런 게 싹 없어져. 피어지면서 얼굴이 보습이 되면서 얼굴이 빤빤해지고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내 용모부터 변해요. 그래서 진짜 영생을 얻는 그런 회춘법은 따로 있습니다만 추후로 또 얘기한 걸로 하고 피로 살고 피로 죽죠. 피로 살고 피로 죽어. 피는 영혼이고 내 생명이고 그래요. 그 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항상 같이 다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피가 탁해서 피가 상해서 암이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암은 얘기는 후반부에 할게요. 그러면 서양 문화가 됐건 동양 문화가 됐건 사실은 이 문화라든가 이런 가치, 이런 지적인 이런 부분 다
다 사실은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서를 한 25권을 번역을 했어요. 평생. 약초에서부터 간신, 밑배신, 오장에서부터 인체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있어서 또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한 5년 동안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1500년 전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지식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뭐 내가 예언서, 오바다, 이사야, 요한계시록 1500년 성경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을 해봤더니 요즘 한글 성경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한글 성경 볼 맛이 안 나. 쉽게 말해서 오로지 내가 번역한 거 요것만 봐. 제가 좀 뒤늦게 좀 똥꼬집이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그냥 이상한 거 이렇게 막 번역이 어려워.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인연이 있고요. 성경하고. 그러면 영이라는 게 뭐냐? 영은 자 보세요. 비우. 서양 번화지만은 동양 번화가 먼저 앞서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깜빡하고 지금 뒤늦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영이라는 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데가 아니야. 이 제사장 3명이, 하나, 둘, 셋, 입 구죠? 입이 3개면 3사람이죠? 제사장 3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비 좀 내려주소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령 영자야. 신비로울 영자. 이게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영계의 영역에 속해요. 이런 글씨 자체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3명이 하늘을 향해서 비 좀 내려주소 하니까 정말 비가 와. 신기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비로울 영이야. 신비로울 영. 신비로울 영. 그리고 성자가 뭐냐? 성자. 귀가 있고 입이 있죠? 입이 있고 임자가 있죠? 여기서 임자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자를 알 수 있어요. 임자가 뭐냐? 임자라는 건 복합토금수, 수에서 수에 해당돼요. 수는 방향은 북쪽이야.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네. 북쪽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이 세상의 정중심이 북쪽에 꼭대기 뭐가 있냐면 7별이 있어. 이른바 북두칠성. 그걸 말하는 거야. 이 북두칠성은 지성소라고 하죠, 보통. 북두칠성. 지극히 거룩한 곳. 성자부터 먼저 해야겠는데. 임자는 수에 해당되고, 목화토금수의 수는 방향은 북쪽이고, 북쪽에는 7별이죠. 7별은 초저녁이 됐건 저녁이 됐건 항상 그 자리야. 움직이질 않아요. 정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지성소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계시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지성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는 7축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잠깐 틀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성소 아니면 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거든. 그래서 이 글씨를 풀이하다 보면
임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늘이 계신 곳. 지성소를 말하는 거니까. 하늘이 말하는 걸 들을지어다 이 소리야. 그래서 거룩한 거야. 거룩할 성이고 성스러울 성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 거룩할 성이고 성스러울 성자구나 이 소리가. 그래서 동방분화에서 서방분화로 가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자가. 그래서 이 앞에다가 그런 거룩하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성스러울 성이니까 신비로울 영이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영계의 세계를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성령.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강인데 무슨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영계의 세계를 말하고 있느냐? 하지만은 사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은 안 보이는 거야. 육은 육신을 말하는 거야. 안 보이는 존재가 즉 내 영혼이 나라고 그랬어. 그 때문에 육신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걸 실감나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영혼의 소리야. 성령의 소리고, 사람은 이 대우주를 총괄 주관하고 뭐하는 게 다스리는 게 대우주의 신이야. 큰 신, 대우주. 대신이지. 대우주를 총괄 다스리는 게 태양, 지구, 달, 태양계, 은하계, 또 은하계, 수도 끝이 없죠. 이 은하계가. 그걸 다스리는 게 큰 신이야. 근데 인간은 이 대우주를 그대로 닮았어요. 참 신기해요. 이 머리가 둥근 것은 대우주의 둥근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머리가 둥근 것이고, 하늘의 목화토금수, 목성화성 토성 금성 5성을 닮았거나 태양계의 구성을 닮아서 내 인신이 생긴 겁니다. 5장을 닮아서 목화토금수, 간신, 비패신 이걸 말하는 겁니다. 5성. 그리고 구성을 닮았기 때문에 인체가 9구멍이 있어.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멍이 있어. 태양계, 우리는 태양계 직접적으로 대우주의 기도 닮았지만은 태양계 구성 9별의 길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소통이 되고 있죠. 소통이 좀 구멍으로. 그래서 그런 길을 받았다. 우리는 뭐냐? 소천지라고도 하고 소우주라고도 하고 소신이라고도 해요. 대신, 소신, 사람이. 모든 동물은 대우주의 길을 닮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대우주를 닮은 존재는 인간이 제일 탁월해. 완벽하게. 대우주. 그래서 사람은 소신이라고 그래. 저는 하늘의 성령, 영의 소리야. 영은 어디 있냐? 심장에 있어. 심장에 영이 거하고 간에 혼이 있어. 합해서 영혼이야. 정확하게는 영의 소리입니다. 혼도 영향이 있지만은 영이라는 건 심장 안에 거하고 있어. 심장. 그래서 심장은 혀하고 연결됐어. 심장이 영이 혀를 조종하는 거야. 이렇게 조종을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고 저런 소리가 나고. 영의 소리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 속에는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피의 능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피의 능력. 그래서 의사에 보면은 간은 피 저장 창고예요. 피를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곳에 피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혀를 놀려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저장 창고, 피 저장 창고인 간에서 피를 신장을 거쳐서 신장 펌프질을 통해서 정강수파처럼 혀까지 피가 왔습니다. 그래서 피의 능력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피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한 그 이해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주도적으로 간하고 심장이 이거면서 사람이 눈을 뜨면 이 피 저장 창고에서는 잠을 자면은 다 피 저장 창고로 보여요. 피가. 그러다가 눈을 뜬과 동시에 일어나야 할 거 아니야. 화장실 가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게 영혼의 능력이라고. 발이 있어서 화장실까지 가는 게 아니고 간에 있는 피가 신장을 거쳐서 내 발까지 오니까 그 피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죠. 마이크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 이 손가락이 있어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간에 있는 피가 신장을 거쳐서 동서남북, 전국, 방방곡곡 손가락까지 와서 피의 능력으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혼의 작용입니다. 이게 영혼을 높은 데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몸 안에서 무슨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걸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은 눈하고 연결됐습니다. 눈. 직접. 그래서 간에 있는 영혼이 눈 알까지 와가지고 영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영혼의 창고입니다. 눈 알은. 예. 영혼의 창고. 영혼의 교류. 상대방 보면서 상대방 영혼의 눈빛을 보고 얘기를 하죠. 영혼의 눈빛이 다 틀려요. 보면은. 그래서 영혼의 능력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잡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부 영혼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영혼이 탁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탁하다는 건 피가 탁하다는 얘기거든요. 간 안에 피가 탁해지면 간에 어혈, 죽은피, 뭉친피 또 피가 부족하거나 영혼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부족해지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는 피가 부족해서 생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10명이면 9은 다 피가 부족해서 생긴 병증이야. 간에서 충분한 피가 신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신장 안에 피가 부족해지면 괜히 불안하고 가슴 둥둥둥 벌렁벌렁 불안, 초조 이런 게 와요. 이건 남자들한테는 거의 없는 증세입니다. 여자들한테만 있습니다. 그 왜 여자들한테만 이런 게 있느냐? 여자들은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월사를 하잖아요. 월사. 한 달에 한 번씩 누구든지